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일과 놀이가 분별되기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일과 놀이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매일 설거지하는 게 귀찮아서 접시 집어 던지면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애들은 옆에 와서 하겠다고 엄마 나도 할 거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노동이 저주가 된 그 모습을 지켜보면 아이들은 일과 놀이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인생에서 이게 놀이가 아니고 일이구나 하는 순간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 노동과 일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꽤 부유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팔촌 할아버지도 의사시고 또 삼촌도 치과 의사라서 2층 집에서 살았는데, 예전에는 TV가 흔하지 않을 때니까 TV를 보려면 꼭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시죠? 이제 양쪽으로 문 여는 TV. 할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홍길동전도 보고 원더우먼도 보고. 근데 2층에 가면 삼촌 방에 TV가 하나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늘 부러웠어요. 야, 삼촌은 좋겠다. 혼자서 TV 혼자 보고. 저희 삼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게 됐는데, 그때 저한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평소 제가 삼촌 TV를 부러워하는 걸 보고, 일남아, 네가 삼촌이 미국 이민 가기 전에 이 TV를 들고 2층에서 1층까지 들고 내려갈 수 있으면 TV 주고 갈게. 우와. 그 TV가 꽤 무겁죠. 옛날 브라운관 TV 아니에요. 그래도 뭐 그런 무거운 짐을 들어본 적이 없죠, 어린아이가. 그래도 삼촌이 이제 미국 간다고 막 짐을 쌀 때 혹시라도 뺏길까봐 얼른 TV를 들고, 얼마나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여러분 그 TV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쉬면서 그냥 쉬엄쉬엄. 그래서 삼촌이 우와 장하다 너 가져 그러셨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TV가 안 나와요. 사기당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인생이라는 게 무거운 짐이구나, 살아간다는 게 진짜 짐을 지고 사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어렴풋이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또 한 주간 열심히 일하면서 사셨을 텐데, 뭐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버겁게, 또 어떨 때는 두려움을 가지고,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트집을 잡는 사람도 있고, 뭐 좋은 계획을 가지면 우려부터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집단적으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긁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땀 흘렸는데 보상을 받아도 부족할 때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거절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25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때에 이렇게 시작돼요. 이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열심히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거절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집단적으로 저항할 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하나이다 하셨어요. 여기 보면 대답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대화하다는 말인데 지속적으로 대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집단적으로 저항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사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 수 있지? 그 이유가 나와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는 아바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아바, 천지의 주제. 여러분, 이 두 호칭은 아빠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주 친밀감을 보여주고요,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칭 자체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주 독보적인 친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참 이상한 얘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들에게 가리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말을 못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갓난아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단어는 연령대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말할 줄 모르고 말 안 하려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길 가다가 기자들이 이렇게 마이크 들이밀면 여러분은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도망가는 사람도 있죠. 저 말할 줄 몰라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갓난아기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 아는 거 없어요. 나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면, 복음을 전하면 대조적인 두 가지 사실이 벌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감사하고 계세요. 먼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전문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얘기하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잠언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냐.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거절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기뻐하세요. 그렇지,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지식과 논리로 이해되어진다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겠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말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뭘 알고 있냐 하면 어른들은 나보다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질문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왜요? 어른들은 나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도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26절, 옳소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사야 29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복음에 정말 기이한 게 뭔 줄 아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일까? 아니, 박사님들인데, 만물 박사인데, 백과사전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은 거절할까? 정말 기이한 일은 뭐냐 하면 아는 것도 없고 말할 줄도 모르고 자기 주관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혹시 많이 똑똑하지 않아서 조금 힘드세요?
네. 내가 뭐 아는 것이 좀 적고 그래서 여러분 좀 주눅 드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그때에 감사하신 것처럼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복음을 듣고 있고 예수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받고 있다는 거 정말 여러분 우리 감사할 일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다른 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랍잖아요, 여러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이잖아요.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사모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이게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종종 해요. 노방전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관계전도 하려고 주변에 식당들 같은 데 가면 제가 먼저 운을 띄지는 않지만 제가 목사라는 걸 공개하고 여러 번 방문하면 때가 되면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이제 그때가 대부분 무르익은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들어요. 교회를 아는 분들이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 자기 예전에 중고등부 회장이었고 자기 미션 스쿨 나왔고 심지어 자기는 군대에서 세례받았고 그게 뭐라고 그게. 근데도 그거를 자기들은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안다, 교회를 안다. 또 왜 이렇게 친척들 중에 목사님들은 많은지. 우리 뭐 사촌 누가 목사인데 이러면서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두 번째 여러분 복음 전하기 어려운 분들이 세상을 좀 안다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저를 참 자애롭게 바라보시면서 참 뭘 모르는 사람이구나. 목사님이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럽니다. 내가 세상을 압니다.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자기의 성공담을 얘기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이거 두 개가 짬뽕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아시는 분들. 와, 이분들은 난공불락이에요. 사실은 이분들은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나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도 알고 내가 세상도 안다는 건 마귀가 잘 쓰는 말이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가짜 귀신 내어 쫓는 사람한테 마귀가 달려들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게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도 안다, 내가 교회도 안다, 내가 세상도 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무슨 수로 우리가 뭘 설득합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아이들은 어때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네. 여러분 아이들은요 얼마나 의존적인지 몰라요. 맛있는 거 사주고 재밌게 놀아줘도요 엄마 아빠 생각나잖아요. 엄마 아빠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나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네. 포유류 동물들, 아니 고래는 예외구나. 육지 동물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은 예수 떠나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거절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린아이처럼 말할 줄 모르고 의존적이고 마치 그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드러나는 것,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고 있다니 놀라운 것에 우리도 함께 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2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건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로 보면 사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지 않거든요. 아빠들이 아내한테 구사리 먹는 게 뭐냐 하면 집에 가서 뭐 애들이랑 대화하려고 하고 또 애들이 뭘 좋아할까 뭘 사갖고 오면 아내들이 그러시잖아요. 당신은 애를 그렇게 몰라? 딱 그 말 듣거든요. 아빠들 생각에는 내가 이 아이가 뭘 좋아할 것 같고 뭐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당신은 애를 그렇게 몰라 그런다고. 사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함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우스갯소리로 경상도 남자들이 딱 3마디 하고 산다면서요. 집에 오면 아는, 뭐 그 다음에 밥, 그리고 자자 그런다면서요. 근데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저 남자 편인 거 아시죠? 여자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저는 남자 편이에요. 저는 애들 편이고. 우리 시대는 역차별이 심해가지고 남자 편 들어야 돼, 목사가. 아니 여러분, 제가 참 그 말을 생각해 보는데 그 3마디 말에 우리 아빠들의 애환이 담겨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버지도 아들을 모르지만 아들도 아버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 3마디만 하고 사는 남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3마디가요 남자들에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자존심 버리면서 땀 흘리고 여러분 죽어라 일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집에 왔는데 아이들이 오늘도 안전한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책임을 진 가장 아니에요. 밥, 그게 뭐냐면 쌀독에 쌀 있냐는 얘기라고요. 여러분, 이게 자자라는 말, 이제는 여러분 안심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귀한 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3마디 말이 아빠들의 유언이에요.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의 친밀감이라는 걸 우리는 사실 솔직히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본문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과만 비밀을 공유하세요. 배타적 친밀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부했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라고, 내가 가리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제사 이렇게 잘 드리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거라고, 얼마나 전문가 집단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법론에 있지 않다. 어떤 기능을 행하는 게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들밖에 없고 그 아들을 아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만 유산으로 남겨주셨고 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매우 고유하고 친밀한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2가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구나. 2번째,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그 2가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친밀함을 이해해야 돼요. 만약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랑 친밀하다면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을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이랑 친밀하다면 그들의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얘기하고 제사를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된다. 그러시면서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초대장은 아주 독특한 초대장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여러분, 초대장을 받을 때 누가 그 초대장을 보내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예요. 네. 예수님은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정말 친한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세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이라는 건 본문의 의미는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끊임없는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계율을 행해야 되는 그 의무감에 짓눌린 사람들을 얘기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 미츠보트라는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뽑아놓은 613개 율법을 요약한 책을 번역한 거예요.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에서 613개의 계율을 골라냈어요. 그래서 248개의 긍정적인 계명과 그 다음에 365개의 부정적인 계명으로 분리했어요. 외우기 쉬워요. 248, 248개. 1년 365일이라 365개의 하지 말아야 할 계율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613개의 계율에 일종의 주석과 장로들의 유전을 포함해서 4만 개의 계율을 만들었어요. 몇 개요? 네, 4만 개. 보통 사람 그거 알기도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 얼마나 버겁습니까? 백성들이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야, 그거 율법에 32,006번째 계율 어긴 거야 이러면 여러분, 아이고, 또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거운 짐,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나에게 오라라는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초청하고 계시는가? 내 멍에를 너희 어깨 위에 메고 나에게 배우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멍에는 바리새인들과 이 613개 율법과 4만 개의 계율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제가 좀 지금부터 약간 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목수시잖아요. 네, 손노동자란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목수는 나무만 쓰는 게 아니라 돌도 다듬어요. 석수를 다 포함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이기 때문에 수많은 짐승들의 멍에를 깎아주셨을 거예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네, 짐승들이 일을 할 때 그 힘을 받고 수레를 끌 때 어깨에 걸어매서 일을 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목에다 끌면 여러분 힘드니까 멍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본래는 짐승들의 힘을 배분해주고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게 멍에인데 이 악한 주인들은 어떤 멍에를 쓰냐 하면 더 많은 일을 시키려고 어린 송아지에게도 큰 멍에를 얹히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주인들은 어차피 이놈이나 저놈이나 짐승마다 체구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거 신경 안 쓰고 똑같은 멍에 갖다가 아무 짐승에게나
걸어매는 거예요. 부주의한 주인은 그 나무 멍에를 바깥에 아무데나 굴러뒀다가 비를 맞고 젖은 상태로, 여러분 나무가 물에 뿌르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 젖은 상태로 짐승 어깨에 얹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승이 어떨까요? 짐승이 일하기가 싫거나 짐이 무거운 게 아니라, 여러분 몸에 안 맞는 멍에를 어깨에 걸고 일하는 짐승이 여러분 그 등이 다 까지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놈한테 큰 멍에를 메우면 이게 유격이 있어서 얼마나 우리 여러분 구두 새로 사서 신으셔도 뒤꿈치 다 까지잖아요. 그러니 이 짐승들이 여러분 그런 멍에를 보면 놀래갖고 여러분 소리치는 거죠. 예수님이 목수 아니세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고치러 많이 출장 가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생각에는 이 작은 소한테는 좀 멍에를 줄여서, 그죠? 네, 그 어깨에 맞춰서 멍에를 좀 걸어매주고, 큰 소한테는 오히려 작으면 더 불편하니까 큰 멍에를 좀 새로 맞춰주고, 짐승이 여러 마리면 각 짐승한테 좀 맞는 멍에를 메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금 짐승 얘기하지 않는 거 아시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왜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줄 아세요? 솔직히 우리 열심히 안 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일 안 하고 살겠다는 그런 한량도 없어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쓸모 있고 가치 있게 살기를 다 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걸어매는 멍에들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 멍에가 무거운 거예요. 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니까 멍에가 안 맞는 거예요. 악한 주인들이 걸어매우는 멍에가 멍에 자체가 짐이 되어서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서 여러분 그 힘든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가라매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벌어져요. 네. 저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굉장히 모순적인 교회 모습을 보고 반성하며 긴 시간을 보내왔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직분을 맡고 봉사하는데 사실 그 봉사나 직분 자체가 무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걸어매지 않은 멍에를 목사가 지워요. 교회의 체면이 지워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전도회 회장을 하면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멍에 자기한테 너무 무거우니까. 교회에서 봉사해보면 맞춤이 아니라 전에는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전통과 규율에 따라서 남이 쓰던 멍에를 여러분 걸어매주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전 무지개 교회 지난 역사를 세세히 모르니까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되면 직분헌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제가 머물렀던 어떤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2억, 권사님 되려면 5천만 원.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이 될 정도시면 얼마나 봉사하고 희생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하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마련이 안 돼서 무거운 짐을 지고 목사님을 찾아가고 돈 빌려 다니시는 분들 봐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걸어매신 멍에가 아니에요. 그거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과 인간이 걸어놓은 멍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는 것은 저는 무지개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하고 그리고 이 겸손한 멍에를 예수님 우리 각자에게 적합하게 주세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멍에를 바꿔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또 더 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예레미야 6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러분 예수님만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다 내게로 오라 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초청하셨어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 멍에, 실제로 노예들은 사람이 멍에를 매지 않습니까? 그들을 자유케 하셨고 더 이상 종살이 하지 말라고, 평강의 길이 어디인지를 계속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지식이 생겨요. 자기 지혜가 생기고 자기 똑똑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초청장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배우라는 말은 단순히 배우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마데테스는 제자란 단어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우리 누군가가 내게 걸어매어 놓은 멍에 말고요, 그거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께 배우는 것, 그거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하며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안식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제 짐을 다 져주시고 제 멍에를 내려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도 또 멍에를 맵니까? 예수님 만나도 또 짐을 져야 되네요. 맞다, 너 잘 읽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짐은 무겁고 어떤 짐은 가벼워요. 여러분 어떤 짐이 가볍고 어떤 짐이 무거운 줄 아세요? 내 짐은 가볍고 남의 짐은 무겁습니다. 제가 어린아이들한테 가끔 이제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꼬맹이들이 여러분 이게 좀 선물이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묻거든요. 야, 이거 무거우니까 엄마한테 맡길까? 아니래요. 지가 들고 가겠대요. TV로 옮긴 저처럼. 근데 여러분 엄마가 야, 엄마 이거 가야 돼, 너 잠깐 들고 있어, 그럼 집어 던져버려요, 애들들이. 또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형벌의 짐은 무겁지만 사랑으로 지는 짐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말씀을 좀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또 예수님이 멍에를 메려니까 또 도망가지 말아라. 왜? 악한 주인, 부주의한 주인, 게으른 주인이 메어주는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좀 몸이 자라면요 또 멍에를 적합하게 바꿔주세요. 괜히 지레짐작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어느덧 경건의 훈련의 도구였던 것들이 정작 우리의 신앙의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기도가 짐이 돼요. 성경 읽기, 너무 중요하죠. 양식이에요. 그런데 매일 밥하는 게 짐이 되고, 자꾸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 짐을 만들려고 해요. 뭘 해야 한다고 하고, 뭐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번에는 뭘 하기로 했다고 하고. 보통 담임 목사님들이 바뀌면 새로운 일을 자꾸만 뭘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본인이 원하는 거지, 그게 교회에 적합한 멍에인지 성도들에게 적합한 멍에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저 올해는 신방도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깨달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새로 와서
신방하시는 순서도 직급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런 교회가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어놓으신 멍해인지, 우리도 모르게 교회 문화가 우리에게 메어놓은 무거운 멍해인지, 아니면 목사님들이 원해서 메어놓은 멍해인지. 예수님이 언제 그런 거 우리한테 요구하십니까?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천국의 하청업체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 하청업체 직원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됐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본질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인들처럼 도덕적,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순종함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바꿔주시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히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자원하고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앞서는 거 아니고 동행하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사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많은 멍에 무거운 짐을 지웠잖아요. 성전 건축, 또 자기 왕궁 건축. 방백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때는 르호보암이 무슨 얘기예요? 야,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여러분, 그게 세상의 임금들과 세상의 리더들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어놓는 멍해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우리를 불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 사귀고 싶은 사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인데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멍에 매면 누가 고생이에요? 우리가 고생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 저는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를 같이 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큰 멍에 지겠다고 들고 오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에게나 똑같은 멍에를 지울 마음도 없고요, 그러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만 증거하면 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많이 배워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할 줄 모르고 아이들처럼 의존적이고 엄마 아빠 없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없으면 죽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 감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함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권위도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있는 거예요. 네. 신앙의 비밀도 거기에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밀하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친밀할 때에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게 되고 비밀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겁고
또 버거운 짐과 멍에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초대한다. 내게로 오라. 그럼 예수님께서 그동안 부모들이 우리에게 걸어매 놓은 멍에,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하고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중국 선교사님 자녀 얘기가 나왔어요. 고3인데 엄마랑 엄청 싸운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괜찮아요. 벌써 여러분 선교사 자녀니까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다 해요. 거기다가 1, 2등급을 다툰대요. 근데 여러분 거 싸워요. 고3인데. 참 부모들이 너무 무거운 멍에를 메요. 그런가 하면 아내와 남편들이 서로에게 메어놓은 멍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꼭 옆집처럼 살아야 되는 우리들.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그런 멍에 필요 없어요. 언제 예수님이 그런 거 지우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메어놓은 멍에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목수이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오셔서 야, 너 멍에 바꿀 때 됐다. 내가 깎아주마. 그리고 다시 깎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놀랍죠? 이상해요. 똑같은 일인데 안 힘들어요. 똑같은 일인데 그 일이 놀이가 돼요. 이상해요. 똑같은 일인데 그 일을 하면서도 정말 쉼을 얻게 돼요. 일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찾아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봤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저는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의 멍에가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멍에를 머는 게 얼마나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인지, 그 예수님과 친해지시면 그 비밀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 신앙의 비밀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말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피하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배타적 친밀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친밀하여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비밀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초대장, 그리고 멍에를 가람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세상과 문화와 우리를 향한 기대에 멍에를 메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멍에를 솜씨 좋은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일이 즐겁고 우리의 인생이 놀이가 되고 그리하여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쉼을 누릴 줄 아는 그 친밀한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